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마저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랑하는 그 아내가 뇌경색이 걸려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치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오게 됐다고 그래요. 병든 아내를 돌보면서 이 목사님은 굉장히 낙심하게 됐지요. 가족 중 누군가를 장기간 돌보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고 병수발을 하느라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쳐서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한 성도가 이 목사님 가정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사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모님이 원하는 건 목사님이 옆에 계셔주는 거예요. 맞죠, 사모님? 하고 사모님을 쳐다봤대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서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눈을 끔뻑끔뻑 하더래요.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성도가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 옆에 계시는 걸 원하시죠? 그게 제일 행복하시죠? 그러자 이 사모님이 말은 못하고 이렇게 흐느껴 우는 듯한 시름소리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성도가 말을 잇죠.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이 사모님 옆에 더 계셔주기를 사모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거,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또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만 주는 일도 아픈 당사자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에는 분명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환자를 위해서 자기 신장을 떼어준 목사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신장 떼어줘서 다시 살아난 환자를 나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전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 사람과 생명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장을 이식받아 살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생명 하나 살렸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내 장기 하나를 떼어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장기 하나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해도 그 사람과 좋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에 충분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친밀한 사귐을 갖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아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또 통독하다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기점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전환이 돼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쭉 전개되는 그 딱 시점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때,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 시기와 관련된, 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아직까지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여기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활의 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세요. 아직까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다.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본격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이르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이 이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 사형틀에 넘겨줄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아, 지금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은 인지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때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 과정 속에 누가 이 조력 역할을 하려면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벌써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이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적당한 기회가 언제인지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였던 거예요. 과연 예수께서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과 한솥밥을 먹고 여러분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보는 사람이 언젠가는 내 등에 비수를 꽂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주 얄밉겠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사람을 심지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이 없죠. 이런 표정 보니까 다 자신이 없어 보여요. 저도 그렇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해도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우리의 본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근거로 두 가지 정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누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선택이 필요하고 선택에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선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3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의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에요.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법정 진술을 하시죠.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가지 이야기로 고발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다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빌라도가 그들이 너를 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느냐? 왜 자기 변론을 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 모습을 지켜본 빌라도는 크게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자기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입을 다물고 침묵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예수께서 구차한 변명, 구차한 변론보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구나.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 그 선택을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침묵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선택할 권리도 있고 미움을 선택할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건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사랑할 권리도 있고요. 미워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믿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1대1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아무개야, 네가 저 세상을 살면서 선택했던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니?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니? 그것보다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선택을 그때 이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훗나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다 우리가 회고했을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미국 그 찰스 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증오 범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백인 청년이 총기를 소지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던 흑인 교회를 방문했어요. 찾아갔어요. 그 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흑인들을 총으로 쏴서 예배 중간에 사람들을 죽였는데 흑인 9명이 갑자기 총소리가 나니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몸을 숨기고 가까스로 입구로 통로로 빠져나가고 끔찍한 악을 만나 피해를 입었던 이 흑인 교회. 그 일을 수습하는데 이들이 참으로 낯선 선택을 하게 됐지요. 범인을 증오하고 보복하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선택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2006년에도 벌어졌거든요.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 괴한이 이 학교에 침입을 했지요. 총을 들고 수능을 받고 있던 그 어린 아이들, 학생들, 그 아이들 5명을 이렇게 학교 앞에, 교실 앞에 칠판에다가 쭉 일렬로 세워놓고 총으로 그들을 다 쏴서 죽였어요. 가까스로 빠져나간 아이들 중에 중상을 입은 아이들이 많았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굉장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결국 괴한도 스스로 총으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본 그 아이의 부모가 가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을 남겼던 거예요. 심지어 가해자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그 가해자의 장례식에, 죽은 이의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해서 모든 것들을 참관했다고 그래요.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금액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의 일부를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함께 나누어줘서 그들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용서지요. 이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흑인 교회 그 교인들 그리고 작은 마을들의 아이들을 잃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용서의 길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길을,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이요, 끔찍한 악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예? 그 어두움, 첫째는 보복하려는 마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보복하겠다는 그 복수심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절망하는 마음. 내 자신을 계속 괴롭히면서 자학하면서 이런 절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은 가해자에 대한 마음이고, 그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면서 고통스러워, 둘 다 비극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악을 겪을 때 보복하려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내가 보복하려 하거나 또는 내가 스스로 막 내 자학하려는 그 마음이 사실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거든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보복하는 것보다는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의 자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어서 제자들의 발을, 물기를 닦아 주셨어요. 아마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벗으신 그 겉옷, 거기 헬라어 단에 보면 이 겉옷이, 예수께서 벗으신 겉옷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옷 한 벌을 벗으신 게 아니라 최소한 복수니까 2벌 이상을 벗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실 때 2벌 이상을 벗으시면 속은 어떻게 될까? 최소한 한 벌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얇은 옷 정도만 입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섬기기에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런 복장, 아주 간단한 복장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종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간단한 복장으로 주인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시몬 베드로가 매우 당황했죠. 아니, 예수님,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어찌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역시 베드로답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깨끗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정말 종의 마음, 그리고 종의 자세,
그 낮아짐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벗고 무릎을 꿇는 사랑의 수고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세기의 그 제자는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개념은요, 스승이 공부하고 스승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이 꺼내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온전히 뒤따라야 한다고. 지식만 빼나가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투도 닮아가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교회 목사를 닮아가더라고요. 지금 자꾸 하셨지만 여의도 수포공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액센트가 좀 세시잖아요. 흉내를 내기는 좀 어려운데 약간 경상도 사투리고 뭐 액센트가 탁탁 있는데 참 희한한 건 그분 설교 들으면 귀에 탁탁 들어오거든요. 그 액센트가.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보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설교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은연중에 우리 교회도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가는 문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럽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닮아가더라고요. 닮으라고 해서 닮는 건 아닌데 같이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스타일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닮아가고 기도하는 모습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제자는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이런 말이었대요. 자네는 랍비의 먼지를 온통 뒤집어 쓰고 있군. 목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랍비가 걸어다닐 때 모래 위를 걸어다니면 먼지가 가까이서 따라가면 먼지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의 그 발에서 나는 먼지가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몸에 온통 범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는 스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종의 자세를 가지시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셔서 그의 제자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겉옷을 벗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높냐? 누가 영향력이 있냐?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일까? 이게 이등용성이거든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908년에 그 영국의 탐험가였던 셰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죠.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남극을 탐험하는데 이 셰클턴 이 대장이 이렇게 동료들을 데리고 남극을 탐험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배고픈 상황,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더는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더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셰클턴 대장은 자기 동료들 또 부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음식 딱딱한 마지막 그 부스러기 건빵들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줬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식량을 나눠준 거죠. 몇몇의 대원들은 그 건빵을 마지막 건빵이니까 아주 막 먹었어요. 심지어 손에 붙은 그 부스러기까지 막 핥아 먹으면서 건빵을 먹게 됐죠. 하지만 또 몇몇 대원들은 그 미래를 위해서 아주 조금만 잘라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 양식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그런 대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셰클턴 대장이 깊이 잠을 자는데 옆에서 뭔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살짝 눈을 뜨게 됐대요.
그때 그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부하가 다 자고 있는 그 부하들 중에, 대원들 중에 한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식량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셰클턴 대장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가장 그동안 신뢰했고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저 대원이 어떻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한밤중에 몰래 손을 넣어서 식량 주머니를 만질 수 있는가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셰클턴 대장은 실눈을 뜨고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이 지켜봤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셰클턴 대장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희망을 느꼈어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그 부하가 동료의 식량 주머니를 만족하더니 음식을 꺼내간 게 아니라 그 식량 주머니에 음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아까 낮에 남겨두었던 자기 몫의 건빵을 그 식량 주머니가 빈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자기 건빵을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요? 참된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뺏기보다는 나눠주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연조가 늘어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나이 든 철학자가 과연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라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후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나를 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원수를 용서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